느헤미야 7장 7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림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7장 73절 말씀을 한 절 읽었지만 오늘은 7장 1절부터 전부를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야 73절까지 힘들겠다, 오래 걸리겠다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요점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걸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 공예배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현장이 바로 주일 공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날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 이 현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필요하겠죠. 근데 믿음이 연약해요. 그럼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면, 믿음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여러분 그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진짜 힘들고 어렵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는 참 어려웠고 그때는 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견디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행하셨구나. 우리 이걸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과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부 찬양팀 리얼워십이라는 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한 지를 횟수를 세어보니까 17년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리더를 한 지가. 그런데 제가 찬양 인도자로 마음에 품은 지는 좀 더 오래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이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그냥 기회는 있었는데 회중들이 없었거나 아니면 팀이 없었거나 아니면 팀은 있었는데 그 리더가 저를 안 시키고 다른 사람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압니까? 내가 쟤보다 노래도 잘 부르고 쟤보다 기타는 더 잘 치는데, 제가 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아니고 쟤일까? 엄청 속상한 적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그 7년의 시간을 쫙 보내면서 무엇 했냐면요, 제가 이게 큐티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대학 1, 2학년 때였으니까 그냥 큐티 책 하나 보고 계속 2시간 동안 계속 씨름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성경 공부, 개인적인 성경 공부 PBS를 한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때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띄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한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찬양 인도자의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다 뺏겨 먹었어요. 이렇게 막 기타는 저렇게 치는 거구나, 건반은 이렇게 치는 거구나, 드럼은 이렇게 치는 거구나. 제가 하나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연습할 때 보면 드럼은 이렇게 쳐라고, 건반은 이렇게 쳐라고 다 그럽니다. 네가 해봐라 그러면 너무 못합니다. 근데 그때 열심히 연구를 했었어요, 찬양팀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 인도자 학교, 찬양팀 세미나 오지게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왜 나는 안 세워주는 거야?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런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점차 저를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찬양 인도자로 세우셨고 17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 계기가 그때 누렸던 걸 지금 다 뺏겨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 쌓아놓던 걸 지금 다 풀어먹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간이었구나.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80년 동안 허비하게 만드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서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현재를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미래를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믿었다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신뢰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견디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현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미래 또한 역사하실 줄 믿고 불확실한 그 미래 가운데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에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 과거에 그 우리 민족 조상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재의 믿음을 붙돋으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이제 성벽이 다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공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자, 예를 들면 교회를 다 지었습니다. 우리 뭐 하죠? 봉헌식 하잖아요. 봉헌식. 헌당 예배 하지 않습니까? 6장에서 이제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하나님께 헌당 예배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서 보면 12장 가서야 봉헌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동안 뭐 했을까요?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 봉헌식을 저 뒤에 놓고 그 중간에 뭘 넣었냐면 사람들의 회복을 넣어놓았습니다. 성전을 잘 지어놓고 성벽을 잘 지어놓고 그곳에 사람들이 사람답게, 예배자가 예배자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야지 진짜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봉헌식을 일부러 12장에 갖다 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악기가 아무리 비싸도 손이 짝퉁이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강도사님 들고 있는 기타가 보통 기타가 아닙니다. 엄청난 기타고, 제가 들고 있는 기타도 엄청난 기타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연주 실력이 안 되는데 빛을 못 발하는데. 똑같습니다. 교회를 예쁘게 지어놓고 성벽을 잘 지어놓고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세계백화점 뒤에 보시면 조그만한 교회이긴 한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건축을 예쁘장하게 지어놓고 성도들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김해 신세계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곳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말씀에는 사람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느헤미야 1장부터 5절까지는 관리자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붙도놓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떻게 사람을 세우느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사람을 세우는데요, 성전을 성정답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문지기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문지기는 왜 필요합니까? 성벽을 지어놓으면 치안을 담당한 어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파수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웠고,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은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총관리자로 세우는데 이들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른 어떤 사람들, 모든 자들을 위해 뛰어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신실한 자,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그곳에 세웠단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고 예배가 예배답게 그리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세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것이 뭐냐면 3절 말씀에 주민들을 자기 집 주변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주민들을 자기 집 주변 성벽을 딱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성읍은 엄청나게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그 이유가 뭐냐? 안에 집이 없었기 때문이죠. 성벽을 짓는다고 자기 집을 안 지은 거야. 다른 데 이게 뭐 살고 있었겠죠. 천막 치고 살고 있거나 그렇게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성벽을 지어놨는데 그곳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주자들을 모아야 되겠구나 느헤미야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하게 하느냐면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등록해라, 호적 등본 다 갖고 와라 해가지고 한번 세어보자. 누가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느냐, 이 사전 조사를 하는 거죠. 사전 조사를 하려고 딱 봤더니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그 계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 지금 이 당시가 BC 444년 이 어간되고요. BC 537년경에 이제 에스라 2장에 보면 그때 처음 출발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게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명단과 오늘 7장 명단이 거의 동일한 명단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이제 좀 측면들이 있기는 한데요. 자, 에스라 2장에 있었던 그 내용들, 그 계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때 당시 한 1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결단했던 사람들의 그런 명단이었다는 겁니다. 그 명단을 지금 7장 6절부터 쭉 소개하는데 왜 내용이 조금 다르냐면 에스라 2장에는 그때 출발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했고 또다시 똑같이 기록하는 것은 강조점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다 지어졌잖아요. 새 시대에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기초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것이 6절부터 73절까지 내용 쭉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더 가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자, 명단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12명의 지도자 그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는 11명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한 명을 더 추가해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12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를 맞춤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할 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25절까지는 집안별로 딱 분류를 해놨습니다. 집안별로 분류를 했는데 15,000명의 그런 사람들인데요. 에스라 10장 말씀 보시면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그런 집안들이 14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했던 집안들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별로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자손들과 아나돗 자손들과 어디 자손들과 몇 명이 8,589명이 있는데 한 20개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죠. 벌써 38절까지 설교 다 했습니다. 39절 말씀부터 42절은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다윗 시대는 24개의 제사장 집안이 있었고 그래서 24시간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딱 4개의 집안밖에 없었어요. 그 숫자가 4,289명이고요. 43절부터 45절은 레위 사람들 약 360명의 그 사람들인데 제사장 사역에 도움을 주는 자손인 호드야 자손과 그리고 노래하는 자손들 아삽 자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문지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운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들의 명단이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24개의 집안 중에 4개밖에 안 왔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360명밖에 안 왔습니다. 아까 전에 12,000명과 4,000 몇백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왜 안 왔을까요? 이들이 왜 요거밖에 안 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목사인데 가면 성도도 한 명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내가 왜 가야 돼? 뭐 이런 느낌이겠죠. 맨 땅에 헤딩하러 성전도 지어야 되고 사람들도 모아야 되고 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열심히 지금 있는 곳에서 사역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레위인과 뭐 이게 성전을 섬길 사람들만 따로 뽑아서 2차 프로기함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없을지라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오리다. 그러면서 선교적 마인드로 갔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숫자들은. 자, 그 처음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6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의 잡미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말해 종들이었습니다. 종들. 자, 이 느디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요, 기브온 자손인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에 이렇게 가다가 이방인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빵도 다 곰팡이 피고 신발도 헐게 만들고 옷도 누더기처럼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저기 먼 데서 왔거든요. 온다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당신과 우리가 화친을 좀 맺읍시다. 거짓말 해가지고 화친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보니까 가보니까 기브온 자손이거든. 헐, 우리가 왜 거짓말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우리의 물 깃는 자가 되고 나무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에 이제 성전에 물 깃는 자, 성전에 나무 하는 자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편승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의 역할이죠. 종들이죠.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해방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거기를 따라갔을까요? 다른 말하면 우리가 추측해보기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을 섬기면서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곳에 갔었고 느디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나아갔었어요. 그 다음에 57절부터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나타나는데 좀 말이 어렵습니다. 소베렛 자손, 여기는 서기관들,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 영양관리사, 요즘으로 따지면 급식 관리하시는 분,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와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갔을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니까 그들의 내가 솔로몬을 섬겼어 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곳에 가서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영화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고자 결단하며 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1절부터 64절까지는 기타 사람들입니다. 총 한 642명인데 이 사람들은 족보에 기록이 없어가지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야들은 누구? 기타로 분류해가지고 딱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간 자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르실레 자손입니다. 바르실레. 여러분, 바르실레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나갈 때, 쫓겨 나갈 때 정말 씁쓸한 마음에서 진짜 터덜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쫓겨 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쫓겨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에 엄청나게 통곡하는 그런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신하 한 명은 욕을 하면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사울의 피를 네가 받는 거다 하면서 막 욕을 하니까 군대 장관이 저 개같은 놈을 내가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냅둬라 자가 하는 말 다 맞다 이러면서 터덜 가는 그 길에 정말 너덜너덜해지는 그 다윗을 누가 섬겼냐면 바르실레가 섬깁니다. 음식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 사람들, 다윗과 함께 나왔던 그 사람들도 다 먹이고 다 이렇게 보필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다시 한번 왕궁으로 돌아갈 때에 바르실레에게 네가 왕궁에 와서 나를 섬겨라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됐으니까 제 아들을 대신 보내겠습니다. 이 아들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그런 미덕까지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민족이었으나 다윗을 섬겼던 그 사람도 지금 기타 사람들에 분류되어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로 가서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총 보시면 42,360명, 그 외에 노비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245명으로 계수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뭐가 나타나냐면 헌금의 내용이 나타나요. 헌금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드라크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금이 한 513kg, 은이 2850kg. 이런 건 제가 왜 조사를 했을까요? 쓸데없이. 쓸데없는 열성적입니다.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또 낙타와 옷이랑 여러 가지 어마무시한 그 헌금들을 다 한 내용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쪽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다. 무엇을 위하여요?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에스라 2장 말씀에 기록된 제일 초기에 BC 537년경에 처음 왔던 사람들이 행한 일들, 처음 왔던 사람들의 그런 명단이었단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억하며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기쁨으로 다윗을 섬겼던 그 어떤 그 자부심과 또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자기 물건을 드리고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 갔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뒤에 후손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와 같은 그곳에서 성전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꿈꿔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민족,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경험되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있는 그 역사, 과거부터 100년 동안 쭉 여기까지 이루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7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기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전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적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곳에 와가지고 이제 성벽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작정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다시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나도 그렇게 살고자 왔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십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 주일 공예배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되겠죠. 제가요, 대학원 다닐 시절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사 수업이었는데 교수님께서 과제를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80세 이상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레포트를 써와라. 이게 과제였어요. 제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저희 아내의 외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그리고 순복음 교단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분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북에서 내려온 이제 그 일제 치하를 벗어나서 남한은 어쨌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위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와가지고 인천 장로교회에 피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6.25가 터져가지고 쭉 밑에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얘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목회하게 되었는가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이제 은사들을 좀 주신 것도 얘기하시면서 목회의 생활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그 얘기를 다른 쪽에서도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곳에 나를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병실에서 그 마음은 그 말씀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그 길이 진짜 길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더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잘 걸어가라고 그래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과거의 이 과거의 내용들,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꿈꿔왔던 것을 다음 세대가 이룰 수도 있겠죠.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멈추어진 걸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옛날에는 장난 아니었다. 내가 중고등부 때는 진짜 열정적이었어. 내가 청년 때는 진짜 최고야. 내가 애들 없었을 때는 진짜 열심히 했었다. 아들 생기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내가 남편 만나기 전에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떨 때는 과거의 이야기를 찬란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지금 우리의 걸음은 어디로 나가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나의 걸음은 미래의 후손들이 보아야 될 역사입니다. 오늘 나의 행동은 미래의 어떤 자손들 혹은 아이들,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을 확인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그냥 헛되이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 봅시다. 오늘을 후회 없이 살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봅시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만 위해서 살고 내 편한 대로 살았다가 집은 없어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지 다시 한번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그 걸음을 뗄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